지난 시간에 우리는 최후 전쟁, 최후 심판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최후 전쟁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백마를 타신 어린 양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국을 심판하시는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악한 짐승인 사탄 마귀와 세상 임금들과 악인들을 유황불못에 던져 영원히 심판하시는 마지막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이름이 충신이요 진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난 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최후 전쟁을 목격했던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마지막 3장을 시작하는 그 첫 부분에서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엄청나게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저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끝이 없는 깊은 구덩이를 가리킵니다. 한 천사가 그 끝도 없이 깊은 시면의 구덩이를 열기도 하고 잠글 수도 있는 열쇠를 한 손에 가지고 다른 한 손에는 큰 쇠사슬을 들고 내려와 용을 잡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용이 옛 뱀이요, 여기서 옛 뱀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했던 그 뱀을 가리키는 말이고 마귀요 사탄이다 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이 용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봉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 왕국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3절에서 사단 마귀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한 채로 무저갱에 가둔다고 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늘의 보좌에 앉은 자들과 산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 표현은 6절에서도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때문에 천년 왕국이 무엇이고 언제 시작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이 말씀이 난해하고 적지 않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지만 해석하지 못할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장부터 19장의 말씀을 통하여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 말씀과 신구약 전체 성경의 빛으로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여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결단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천년 왕국에 있지 않습니다.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있지 않습니다. 4절과 6절에 반복된 그리스도와 더불어 신자들이 왕노릇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천사가 옛뱀이요 사탄 마귀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기 때문에 신자들이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3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천년 왕국에 대한 몇 가지 논쟁적인 견해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견해를 너무 자세하게 설명함으로 시간을 많이 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연구했던 천년 왕국에 대한 네 견해가 있는데, 그것을 한 2, 3분 정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천년 왕국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난 후에 시작된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입니다. 즉 천년왕국 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단을 결박하고 모든 죄와 악을 완전히 제거하신 후에 천년왕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요한계시록 20장 7절 말씀 이하를 보면 천년왕국 이후에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된 것이 전천년설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의 왕국이 시작되었는데 또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은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는 후천년설입니다. 천년왕국이 있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입니다. 전천년설과 정반대이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모든 세상이 점점 더 완벽해지고 거룩해지고 온 세상이 재림 전에 천년 동안 기독교적으로 변화한다는 주장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을 덮어서 세상이 거의 기독교적인 세상으로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견해는 여러분이 오늘 보시다시피 죄와 악이 관영한,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 수많은 죄악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과 여러분들의 실제 경험과 배치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지난 20세기 초반에 벌어졌던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후천년설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증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역사와 문명은 인간들이 볼 때는 계속해서 진보하고 유토피아를 만들어가는 문명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더 거룩하지 못하고 더 경건해지지 못하고 더 타락하고 퇴보해 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더 거룩하고 경건해져야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이 견해는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신학자가 주창했는데 역사적 전천년설과 같이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설과는 달리 예수님의 재림이 한 번만이 아니라 최소 2번 이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 재림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소위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읽은 것처럼 공중에 들어올려 휴거시켜서 지난 장에 살펴본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먼저 참석시킨 후에 그 기간 동안에 7년 동안 대환란이 시작되고 국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심하고 재건된다는 주장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시작하신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이후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한 번만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지 2번이라고 말씀한 것은 단 한 곳도 없기에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존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과 아브라함 카이퍼나 헤르만 바빙크와 같은 다수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많은 상징과 비유들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한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14만 4천 666과 같은 그런 숫자들입니다. 이 견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성육신하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의 모든 시간을 상징적인 천년으로 봅니다. 그렇게 이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시간입니다. 복음 전파의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으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성경의 모든 증언들과 더불어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볼 본문을 종합해 볼 때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견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천년왕국을 쉽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으로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시면 전천년설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으로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시면 후천년설, 그리스도의 재림이 2번이자 3번, 4번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초림의 시간부터 재림의 시간을 천년왕국의 상징적인 시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무천년설의 핵심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신학자들도 아닌데 이러한 견해를 굳이 알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예,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잘못된 성경 해석들은 전부 성경을 읽다가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사단 마귀를 쇠사슬로 결박해서 무적에게 던지고 열쇠로 잠가버렸습니다. 그 기간이 천년이라고 했습니다. 이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과연 누구실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를 믿고 나서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지어도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다. 사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할 수 있으나 우리는 그 죄를 일부러 짓는 자들이 아니라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그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라고 요한에서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는데 그 이유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게 하심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범죄하게 한 이후부터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유혹했던, 모든 사람을 미혹했던 사단 마귀를 신약시대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함으로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당신을 희생하심으로 사단 마귀를 결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우리가 잘 살펴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모든 질병에 걸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심지어 죄의 삭신 사망을 호출하셔서 사망을 명하여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61장 1절 2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 사역과 사단 마귀를 결박하는 사역을 이렇게 7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려 하심이라. 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귀신의 왕 바알세바를 결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천년왕국이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말 못하게 하는 한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날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었고, 그 천년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고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 마귀를 결박하심으로 천년의 왕국이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과 이 세상에 살아서 자기 믿음을 지키며 경건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4절,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앞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 마귀를 무적에게 결박하시고 천년 왕국을 시작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과 마귀가 결박을 당했다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활동하고는 있지만 결박을 당했기 때문에 신자들을 미혹해서 결정적으로 마귀의 자식, 마귀의 자녀들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이 세상의 칼이나 그 어떤 권세로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쇠사슬에 묶인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찢어대면서 공포를 조장하고는 있으나 사자가 묶여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역시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쇠사슬의 결박당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어떤 해도 궁극적으로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천년이라고 하는 그 왕국의 시간에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많은 보좌들의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자세히 보니 예수 복음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앞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아깝지 않은 것으로 바쳤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또한 짐승과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즉 예수 믿는 신앙을 절대로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수개월 동안 계시록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로마 제국의 엄청난 불신국가의 박해와 로마 황제가 자신의 신격화해서 왕을 숭배하라고 하는 무서운 박해를 견디어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든 기억하지 못하시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었고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난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했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이빨에 찢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철회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세상에서의 목숨을 조금도 악받지 않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자기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늘의 보좌들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몸은 칼에 찔렸습니다. 창에 찔렸습니다. 사자의 이빨에 찢겼습니다. 불과 유황의 불에 산채로 태워짐을 당했습니다.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영혼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보좌들에 앉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 거지 나사로도 천국에 있고 마지막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세주를 높이 찬양했던 한편 강도도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평생 동안 주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던 솔로몬도, 다윗 왕도 하늘의 보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3번 부인하다 다시 회개하여 주님의 양떼를 치고 먹이던 순교한 베드로도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바울도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이후에 순교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지금 그리스도와 더불어 앉아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5절에 요한은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했습니다. 6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첫째 부활은 인류의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결과 맞이하게 된 영적, 육체적 사망을 뜻합니다. 그 죽음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해방되는 중생과 구원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원죄 때문에 죽었고 죽어가고 있고 죽어 마땅한 마침내 죽을 그 생명이 죽지 아니하는 부활의 생명의 삼키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적이고 육적인 죽음에 처하지 않게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받는 영생의 축복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진실로 중생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사탄과 마귀를 위하여 준비된 유황불못에 던져져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둘째 사망이라는 형벌입니다. 5절 괄호 안에 있는 말씀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즉 불신자들과 악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므로 생명의 부활에 이르지 못하고 도리어 심판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죽어갈 것입니다. 숨쉬며 생활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입니다. 걸어다니는 시체와 같습니다. 성경적 가르침에 따르자면 그들은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철저하게 그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육체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둘째 사망의 저주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는 특권을 주십니다. 말하자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미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식하고 삶 속에서 왕같이 제사장같이 선지자같이 살아가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서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된 천년왕국의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사명이 성도들에게 주어졌음을 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유일한 목적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악 세상과 같은 이 세상에서 불러 구별하여 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그 거룩한 주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명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신자들에게 천년의 왕국은 소명과 사명의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죄인을 초청하여 회개하게 하고 믿음으로 초청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신자 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또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켜야만 하는 사명의 시간,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천년의 왕국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신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주의를 지키고 안식일을 성수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경제적, 정신적 불이익을 당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타락한 애굽과 같고 바벨론과 같고 로마와 같은 세상에서 불러내어 구별하여 주신 목적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영적 음식이 성찬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 노릇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바 되고 아직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택자들을 구원하는 왕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명예를 쌓기 위하여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여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기 위해 열심히 시간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위하여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왕적 사명의 삶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요한계시록 설교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만 종교적인 생활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조금 더 빛나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왼쪽 가슴에 기독교라고 하는 액세서리를 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 그 자체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인생의 왕이 되는 삶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모든 수고를 다하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성도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하루만 주님께 드리는 삶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설교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설교하고 그 교훈을 가르칩니다. 성도들은 부지런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을 증언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죄를 씻고 구주를 영접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삶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 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온한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설교를 여러분이 40주 동안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자세로 이 설교를 듣고 어떤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선 우리가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전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예수님도 그러하셨지만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깨어라,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을 반복하여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무디게 만들고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의 신분, 왕의 사명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기 위하여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올 그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은 다만 연로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어른들만 바라보는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천국은 그저 동화 속에 나오는 우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임종의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내일일 수 있고 1년 후일 수 있고 10년 후일 수 있으나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항상 깨어 근신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 주신 그 특별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세상의 쾌락이나 죄악에 낭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하여 거룩하게 낭비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 이 시간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분의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하는 시간임을 깨달으시고 더욱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며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